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청명할 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비 연자가 있고 날일자가 있지요. 이것은 뜻이고 이것은 어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렇지만 제비 연자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잔치 연자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제단 북쪽에서 카레에서 죽으시는 비둘기 같으시고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인데, 그분이 불에 태워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아버지 북방시온산에 가서 나의 자식들을 내가 제단에서 제비들이 부르짖어 가지고 이렇게 보금자리를 얻듯이 내 자식들을 구원해서 북방시온산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해가 빛을 잃고 허감이 지는 것이죠. 허감은 뭐죠? 물의 허감과 빽빽한 구름이 임하는 거죠.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어두컴컴할 때에 그분이 제단의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불이 태워지는 비둘기 같으신 분이 제비처럼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새끼를 북방시온산으로 옮기는 제비처럼 보금자리를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 구름이 사라지는 거죠. 그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면서 다시 해가 밝아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이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시게 되고 그분이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시는 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청명할 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해와 같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다. 자, 이 위에 하나님이 보이시죠?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해와 같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수족이 찔려 피 흘리시고 달리셨다. 제단 북쪽에 칼에 죽임을 당하는 피를 제단 사방에 흘리며 불태워지는 어린 양 비둘기 같으신 분이 되었다. 자, 비둘기가 시커멓게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비처럼 시커매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비는 희고도 붉은 모습이 희고도 붉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분이 부르짖으셨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이거는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이죠. 빽빽한 구름이 있을 땐 청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자식들을 흑암 가운데 들어가서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서 깊은 물에 들어가는 빽빽한 구름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 북방 시온산에 아버지 계시는 그 하늘의 천국에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 그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해가 다시 밝아지는 거죠. 청명해지는 거죠.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크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무덤이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발산의 소가 에워싸고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습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영혼을 드립니다. 자, 큰 물에서 오른손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해산한 여인처럼 그분이 부르짖으셨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북방 시온산에 하늘의 거룩한 도성에 우리 자식들을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거죠.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입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내가 비둘기처럼 부르짖습니다. 제비처럼 아버지 그 집에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해가 빛을 잃을 때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해가 빛을 잃을 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자신은 칼에 죽는 비둘기 같으신 분이죠. 저와 제 백성을 구원하시어 아버지 집에 북방 시온산에 거룩한 성 아버지 나라 연나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혼인잔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지요. 자,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며 죄를 담당하시고 백성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속죄 양의 피 발린 향을 태우는 분향단처럼 그분이 기도하셨고 향이 속죄소를 가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분이 재단 북쪽에서 재단 북쪽에서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재단에서 그 제비가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제비연자라 그랬죠. 아버지 집에 가서 잔치가 벌어지는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어떻게 되냐? 해가 비치고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해가 그때 가렸던 그 구름이 어둠이 임했던 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그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제단 북쪽에서 죽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분이 불에 대신 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흑암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물 가운데, 물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로 오르셔서 사랑하는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이끌어 들이시는 거죠. 자, 얼굴이 해와 같이 비추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해와 같이 얼굴이 비추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얼굴이 비추시는 분이 되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청명하다는 거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으셨습니다. 술람이 여인이죠. 내 사랑은 아름답고 화창하다, 청명하다는 거죠. 그런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청명하다는 거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앞에서 잔치를 베푸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해 그 발아리가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잔치에 참여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실 때 그 발 아래는 불을, 그 발은 뭡니까? 풀무불에 넣는 청동 같은데, 그죠? 예, 그 주석과 같은데 그분을 우리가 그 밑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 시내산에 갔던 장로들이 봤을 때 어떠하다고요? 청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죄로 인하여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의 제단 북쪽에서의 피와 제비와 같이 자기 백성의 죄 사함과 의롭게 하여 북방 시온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부르짖으셨을 때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는 거죠. 큰 물과 불과 우박과 번개와 심판이 사라지고 하늘과 같이 청명한 하나님, 해와 같으신 그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 북방시 온산에서 제단 북쪽에서 죽는 제물과 같이 되셔서 그분이 제비처럼 부르짖으시고 제비와 같이 보금자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어둠이 임했던 그곳에 그 캄캄한 구름이 사라지고 청명해지는 거죠. 그분이 잔치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옛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 가지고 해와 같이 빛나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구름이 사라지는 아침 같으신 분이고 청명하신 분이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발을 봤을 때 청명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옥을 편듯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청명할 연자가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